자,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 이로다 맞으러 나오매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러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올 때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이 올 때 꺼져가는 등불. 자,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랑은 예수 신랑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또 처녀들은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이 본문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 처녀 가운데에서 미련한 처녀가 아닌 슬기 있는 처녀들로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는 신앙으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금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에 그때의 천국은 이라고 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무엇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지금 중요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과 열 처녀를 비유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다? 천국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설명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왜 본문 내용에 미련한 자들의 등불은 꺼져갈 수밖에 없었는지, 또 슬기 있는 자들의 등불은 그 등불을 계속 켜진 상태로 천국으로 비유된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알려주었을 때 비로소 우리 예수님이 그때의 천국은 이라고 하는 그 설명에 부합된 진정 옳은 깨달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지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모든 말씀 또는 성취된 말씀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기록을 해놓고 있다고 해요?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자신의 뜻으로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함으로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러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 원리 자체가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도 이 성경을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함으로 알아야지만 성령의 그 인도함을 통하여 우리가 감동을 받을 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깨우침 받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은 무엇인가 봤더니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에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봤더니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바로 진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령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때에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바로 영생의 축복,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령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아는 것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성령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또 장래의 일을 알려주신다 라고 하는 그 성령이 무슨 성령이다? 진리의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는 말씀을 우리는 실질적인 우리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바로 영적인 귀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천국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성령이 인도하는 바로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인도함 받을 때에 우리는 마지막 계시록 때에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핵심적인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의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기록한 이 말씀을 우리가 진리의 성령의 그 인도함을 통하여 실상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그저 단지 우리가 슬기 있는 처녀로서 늘 깨어 있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여 우리가 천국 들어갑시다 라고 정의해 놓은 이 말씀의 이해가 아니라 왜 슬기 있는 처녀들은 그 등불을 유지한 채 신랑으로 비유된 신랑을 천국으로 비유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는지, 왜 미련한 자들은 그 등불이 꺼져 가고 있었는지, 하필이면 천국이 올 그때에 등불이 왜 꺼져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오늘 이 시간 확실히 깨우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함으로써 신랑과 열 처녀를 비유해서 천국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또 다른 내용으로 그 천국 이 임할 때를 다른 내용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이 오실 때의 징조에 해당되는 내용을 제자들에게 하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 가운데에서 마태복음 24장 43절에서 4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슬기 있는 종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자 되신 예수님이 임하실 그때를 예비하는 자로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 축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주인으로 비유된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43절에서 47절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48절에서 51절에 해당되는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슬기로운 종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예비하고 준비했을 때에는 복을 받지만 만일 악한 종이 되었을 때에는
주인이 더디 오리라라고 하여서 그냥 먹고 마시며 정말 그냥 이 좋은 세상을 즐겼을 때에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을 심판할 때 그들은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을 통하여 세상은 이처럼 하나님이 올 때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그저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불현듯 오게 되는 그 천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악한 종을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7절에 해당되는 내용은 무슨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아 때는 어땠나요? 마찬가지로 오늘날과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런 땅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 때는 인자의 때와 같대요. 신약 성경에 약 80회가량 예수님을 인자로 지칭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자 대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마치 세상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할 그때가 바로 노아 때와 같다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에도 해당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노아 때에 이처럼 그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었을 때에 어느 한켠에서는 무엇이 건조되고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노아 방주가 건조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노아 방주를 왜 건조했을까요? 홍수 심판을 예비하기 위해서, 홍수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한켠에서는 노아 방주가 건조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노아 때는 인자의 때와 같다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끝날에 인자 대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하시는 것은 마지막 날 때에도 영적인 노아 방주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방주가 건조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 끝날에 올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그 세상은 땅에 충만한 어떤 세상이기 때문에 천국이 언제 올지를 모르는 채로 이 세상은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설명하시기를 그래도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열처녀, 신랑을 맞으러 나간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가 있다라고 오늘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처녀 중에서도 어떻게 나누게 되는 거예요? 슬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나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어떠한 처녀들로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슬기 있는 처녀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죠. 그렇다고 우리가 슬기 있는 처녀가 돼야지, 그래서 나는 항상 깨어 있어서 신랑으로 비유된 예수님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한다고 해서 슬기 있는 처녀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그냥 비유로 우리가 해석했을 때에는 우리는 각자의 의미를 부여해서 슬기 있는 처녀가 돼야지,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가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야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랑과 열처녀를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다면 이건 다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 시대의 비유가 아닌 실상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사실은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에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비유비자 말씀사자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면, 또 천국이 이루어질 때가 되면 다시 비사로,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라고 함으로써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실상이 밝혀졌을 때 바로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는 구분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성령의 말씀의 인도함을 통하여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실상의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을 때에 우리는 슬기 있는 다섯 처녀의 그 모습을 갖춘 자 되어 천국으로 비유된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 등을 가졌으나 기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등불을 못 켜겠네 이 얘기가 아니라, 미련한 그 자들이 가진 그 등에 기름이 조금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슬기 있는 처녀들이 갖고 있었던 건 뭐였어요? 바로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듬과 함께 가져갔더니라고 하심으로써 이 미련한 처녀들은 바로 그릇에 기름을 담는 그 그릇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기름통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미련한 처녀들은 그 등에 기름이 조금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기름통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천국이 임할 때 이 등불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깜빡깜빡 꺼져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슬기 있는 처녀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기름통이 있었다라는 것,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비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상을 보여주거나 실상을 맛을 보거나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그 실상에 대해서 아무리 비유로 우리가 듣는다고 하여서 제대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가졌던 이 그릇과 등은 무엇이었는지, 이건 무엇으로 비유된 내용인지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릇은 로마서 9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토기장으로 비유된 하나님께서 귀 쓸 그릇, 하나는 귀 쓸 그릇으로 하나는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 그릇은 누구래요? 결국에는 그 설명하는 내용들이 이 그릇은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의 그릇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가졌던 이 그릇은 실상의 그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기름을 담을 줄 아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누가 천국에 들어갔어요? 누가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까?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갖고 있는 이 필수품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꼭 필요한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필요한 것, 이 그릇은 실상의 그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꼭 필요한 그 기름을 담을 수 있는 자들로서, 그릇된 자들로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등은 무엇인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무엇이래요? 바로 등이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등불에 해당되는 말씀을 이 세상에 비추셨던 것처럼, 또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셨던 것처럼 바로 이 등은 우리의 직분이요 또한 우리의 사명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기름으로 무엇을 할 거냐는 거예요. 바로 이 기름은 등불을 비추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그것이 바로 기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기름이 없는 등만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 말씀 마태복음 25장 5절입니다. 오 절 말씀입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그 신랑이 미련한 처녀들과 또 저기 슬기 있는 처녀들이 누구는 깨어 있고 누구는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졸며 잘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졸며 잔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신도림에서 낙성대역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도림역에서 타서 낙성대역까지 가는데 우리가 졸며 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졸며 잔다라고 하는 것은 염두에 두고 걱정한 상태에서 내가 꼭 낙성대에서 내려야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졸며 잔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낙성대에 딱 도착하면 우리의 눈이 딱 떠지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이 열처녀들은 그와 같이 신랑이 더디 옴으로써 졸며 잤다라는 거예요. 뭔가는 염두에 두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졸며 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고 누군가는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졸며 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라고 하였다라는 것은 지금 이 내용의 설명은 그때의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 때 천국이 이루어질 그때에 밤중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알려주는 그 소리가 있음을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의 그 혼인 풍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신랑이 새벽에 이른다고 합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에. 그래서 신부의 집을 두들겨서 신랑이로다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라고 하는 그 외치는 소리를 신부가 듣고 그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왔을 때 그 등불을 보고 신랑은 당신은 나를 원하는군요 라고 하여서 혼인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등불이 꺼진 채로 신랑을 맞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랑이 볼 때에 당신은 나를 원하지 않는군요 라고 하여서 되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혼인이 성립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마태복음 2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라고 하였는데 신랑이 새벽에 오게끔 되어 있는데 밤중에 왔다라는 것은 일찍 온 거예요, 늦게 온 거예요? 일찍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은 신랑이 더디어 왔기 때문에 졸며잘세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떠한 시차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밤중은 그러한 우리가 밤에 자는 그 밤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밤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그저 땅에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천국에 언제 임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 세상 가운데에 그 칠흑 같은 어두울 때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할 것을 밤중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밤중과 같았습니다. 그러한 밤중 가운데에 하나님이 모세 선지자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큰 빛이 되었던 것처럼 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 못한 그 밤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이 천국으로 비유된 신랑이 오기까지 등불을 유지해야 했어야 되는데 유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에겐 무엇이 없었어요? 기름 그릇이 없었습니다. 기름을 담는 그릇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등불을 신랑이 오기까지 유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등불은 꺼져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누군가는 깨고 누군가는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일어났죠.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이 꺼져간다는 것은 자기 속에 빛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정말로 이곳에 왔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이 요만큼밖에 없었는데 그 요만큼이라도 어떻게든지 전하려고 정말 이 말씀이 너무나 뛸 듯이 기뻐서 그 기쁜 말씀에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한 알리는 데에 앞장섰던 선배님들과 또 후배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언제 이루어지지? 자꾸 더뎌 이루어지는 것 같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마음에 지칠 때도 있고 또 그 힘든 가운데에서 이게 참 세상에 자꾸 눈이 돌아가게 되고 또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는 아니겠지만 세상의 마음을 그렇게 빼앗기게 되면 우리의 등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깜빡깜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이 온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천국이 임하기 도래되기 전까지 우리의 등불은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기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기 있는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다 졸며 잤고 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라고 하는 그 외치는 소리에 의해서 다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자들은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슬기 있는 자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하였죠. 그런데 우리 쓰기에 부족할까 하니까 기름을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라고 하였을 때 결국에는 그들은 미련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깨어 있어도 기름이 없다면 무엇을 맞이할 수 없어요? 천국으로 비유된 신랑을 맞이할 수 없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잠을 자고 있어도 기름을 준비하면 우리는 신랑 대신 바로 천국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요, 깨어 있어라 라고 외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을 담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의 직분, 우리의 사명으로 그 기름을 태워서 우리가 천국을 알려주는 등불이 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자들이 깨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름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기름은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바로 거룩하신 자는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안다는 이 기름은 무엇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21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라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말씀에 해당되는 이 기름을 우리가 우리 몸,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우리 그릇에 어떻게 담아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으로써,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로 듣고 또 눈으로 봄으로써 우리가 그 말씀 기름을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우리 몸 안에 담아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몸과 마음의 기름을 담는 그릇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하는,
채웠을 때에 이러한 자들이 깨어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름이 담겨져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가족, 형제, 자매, 이웃들에게 이 가지고 있는 기름을 통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등불로서 빛을 비춰주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우리의 등불을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어서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이웃들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에게 우리 기름을 가진 자들로서 그들에게 등불을 비추었을 때에 그 비춤 받는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등불을 비추는 그 자체가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등불을 비추는 그 자체가, 천국의 비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을 우리가 가진 자 되어서 담아내어서 그 기름을 통하여 우리가 등불을 이 세상에 비추었을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착한 행실의 등불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었을 때 그 비춤을 받은 그 착한 행실을 그들이 본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이 올 때까지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게 등불을 비춰주는 것이 천국이 올 때까지 등불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형제 자매들에게 계속해서 등불을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형제에게 어떤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등불을 비추었을 때 저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그 어두운 부분이 보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두운 부분을 비추는데 내 빛이 모자라. 내가 온전히 비춰주지 못할 것 같아. 그럼 뭐가 부족한 거예요? 기름이 부족한 것입니다. 내가 기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을 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사실을 내가 인지하고 깨달을 때 하나님 기름을 채워야겠다라고 내가 인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가 기름을 채워서 그들에게 온전한 빛으로, 그 기름의 말씀이 나에게 온전한 빛으로 나타나고 그 빛을 통하여 형제들에게 비춰졌을 때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볼 때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내 빛은 더 밝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꺼지지 않는 등불로 우리가 천국이 이르는 그때까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등불은 결코 꺼질 수 있는 불이 아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등불은 우리가 후 부르면 꺼지지 않습니까? 그런 등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의 귀히 쓰임받는 그릇들로서 여러분들이 빚어진 바 되었다면 그 그릇에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기름을 부음을 받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깨우침 받아야 우리는 깨어있는 자로서, 슬기 있는 자들로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 기울이시는 그 말씀이 결국에는 우리가 기름을 채우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은 바로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블레셋과의 그 전쟁을 통하여 그 다윗이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한 그 상황에서 다윗의 종자들에 의해서 목숨을 구함을 받게 됩니다.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질까 걱정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었던 자입니다. 또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요 또한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었던 자였습니다. 이 사무엘은
고라 족속의 후예였습니다. 이 고라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제사 직분을 요구하다가 생매장 당한 족속이지 않습니까? 그런 족속의 후예로서 사무엘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실로 성전의 제사장으로서 세움을 받은, 바로 등불로서 세움을 받은 자였습니다. 우리 또한 정말 세상에 봤을 때는 부족하고 또한 신경도 안 쓰고 우리에게 눈길도 주지 않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그릇된 자들로서 정말 기름을 채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릇된 자들로서, 그릇이 되는 자들로서 기름을 채워주고 있다는 사실은 어떠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깨우침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꺼져가는 등불을 가지고 있는 그 미련한 처녀들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름을 채워주고 있는 이 순간은 바로 슬기 있는 처녀,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서 슬기 있는 처녀로 인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슬기 있는 처녀들이 바로 천국으로 비유된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기름을 받고 있다는 것은 슬기 있는 처녀들로 인도해주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자, 실로는 사무엘을 낳은 성전입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이 실로에 사무엘과 같이 등불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실로에 정말 여러분들이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기름 공급 받는 데에 그 부족함을 알고 그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기름 공급에 감사함을 누릴 때에,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에게 그 등불로서 그들에게 비춰졌을 때에 우리는 천국이 이르는 그날까지 등불을 유지한 채 꺼지지 않는 등불로서 나타남 받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등불이 하나하나 모여서 큰 등불로 이 세상을 비추었을 때 바로 이 어두운 세상에 그 어둠이 사라지고 세상 나라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시는, 그래서 천국으로 비유된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